신명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와 판박이가 될 만한 시작인데요. 그럼에도 같은 말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8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으라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7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에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나 원문은 이런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로 번역될 만한 단어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지켜라 명령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실려 있는 문장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좀 볼까요? 여기에 화자의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 이 지키다로 번역된 이 단어 어떤 뜻이겠습니까? keep in mind겠죠. 간직하다, 마음에 새기다입니다. 꼭 붙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데요.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백성,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붙든다?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붙든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텐데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구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예수의 날 바로 십자가를 봤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봄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류의 성경 해석을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넘기 어려운 산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즉 말씀이신 예수를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그러니까 로고스를 붙들게 된 자에게 따라 나오는 결과, 복의 내용인 거죠. 강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성하고 땅을 차지한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내용이 있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한 나라.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단 말이죠. 성경은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원리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에 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오로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상징이고 알레고리란 말이죠. 과감히 문자를 털어버리면 예수와 십자가가 보입니다. 천국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설득이 전제되었을 때만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모조리 그 땅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인 거겠죠. 자, 어떤 내용들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장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차례대로 볼까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약속하신 땅. 약속을 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지금 맹세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쉐바, 숫자 7로부터 왔다 그랬죠? 완성, 완전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땅, 완성의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도 단골 메뉴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지역은 천수담 농사만 가능한 황무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자, 그런 황무지를 지속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읽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장구할 것이다. 장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구함, 오래 지속될 거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가장 큰 뜻이 장구함보다는 잘 정돈되었다. 질서 정연함입니다. 그러니까 장구함보다는 안정됨, 이게 맞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담고 있는 거죠. 안정된, 잘 정돈된 완전한 나라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모두 우리의 영적 현실, 하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 임마누엘을 담아놓은 겁니다. 다음 절인 10절로 가볼까요? 10절에는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애굽 땅에 대해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댄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종하고 물을 주어야 하는데 너희가 발로 물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발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발이 등장하는 것은 발을 바삐 움직여야만 하는 노동을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의 물을 끌어다 쓰는 모든 과정을 너희의 발, 이 표현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11절에 대조된 그 가나안 땅의 농사법. 자, 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아주 이상한 논리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이 없는 천연의 애굽인데 그 물을 끌어오는 발에 그 수고가 있다고 나쁜 땅이다.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이런 기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은 원래 물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애굽 땅은 물은 많이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 쓰는 발의 수고가 있어야 하니 그건 나쁜 땅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천연의 물이 있어서 조금의 발품만 팔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초등 1학년만 돼도, 아니, 유치원 아이한테 물어봐도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금방 대답할 만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여 수확하면 나쁜 땅.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보다가 수확하면 이건 좋은 땅. 이게 천국의 논리입니다. 너희의 발이 움직여서 도달하면 사망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늘만 바라보면 하늘 바라보다가 도달하면 그건 생명. 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논리를 고스란히 담아놓았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이루려고 하면 죽음이고 면목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생명이다. 사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면목 없는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 이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각 사람의 공적, 자기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반대로 자기의 공로가 불타버리면 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공로가 불타 없어진 자는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가 그대로 살아있어, 남아있어서 상을 받는다. 이건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예, 죽음인 거죠. 사망입니다. 구원의 대척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발이 수고해서 수확을 내는, 그래서 자기의 공로가 들어간 수확, 그런 수확을 내는 그 땅, 그 애굽은 천국의 반대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절의 애굽 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11절의 가나안 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산과 골짜기와 그 하늘의 비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는 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의 비,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뿌려 주어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수확이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다 하늘이 제때 항상 매년 비를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비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 때도 첫 흉년, 그리고 이어진 다음 흉년. 자, 이런 흉년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 때의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통째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도 어김없이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땅이 무슨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면 비가 제때 그리고 매년 항상 내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조상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심각한 기근들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문자로만 되면 거짓말입니다. 분명 가나안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쁜 땅임이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이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비, 좋은 땅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수확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처럼 발품 팔아서 수확하는 땅은 나쁜 것이고 하늘만 바라보다가 수확하는 땅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한 기준입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분하는 성경적 기준은 발품을 파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갈립니다. 자, 이 억지 논리는 타협을 거부합니다. 발이 따라 가야 하는 애굽 땅, 이것은 죽음이고 발이 필요 없는 가나안 땅만 생명이다. 이렇게 읽으라는. 그러니까 이 땅 이야기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상징, 알레고리로 보면 이 억지 논리는 극히 정상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 하늘의 비, 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고스란히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발, 공로가 개입되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으로서의 구원입니다. 발품이 필요 없는 하늘로부터의 비로만 수확되는 가나안 땅, 은혜로 구원되는 천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여기서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돌본다고 번역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찾는다, 조사한다, 이런 뜻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보 같은 것을 얻으려는 행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만 보신다. 그 땅만 바라보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지독한 관심, 치열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의 시작부터 해의 마지막까지 이런 부사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눈을 뗀 적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스토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그 땅에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바로 그 땅이 품고 있는, 그 땅이 담고 있는 상징 때문인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관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 땅이 담고 있는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지독한 스토커란 말이죠. 자, 신명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관찰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 치열한, 이 지독한 사랑, 이걸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수시로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미련한 우리입니다. 왜 그리 자주 그 눈을 피해서 엄한 짓을 하게 되는지 참 미련합니다. 결국 제자리로, 그 원자리로 끌려오고야 말 것인데 말입니다. 복이 겨우 그러는 걸까요? 아마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노래가 창궐하는 이 주간, 하나님은 그 노래들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노래들인데, 그 노래들은 찬송일까요?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찬송할 자들을 찾아, 찬송해야 할 자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는 지금 목 놓아 그 찬송, 그 위의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위의 말, 위의 고백, 그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부활절에 씁쓸해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